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생을 잘못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서는 안 되는 그릇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길 중에는 포장이 잘 된 길도 있는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의 길들이 비포장, 자갈길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꾸불꾸불 돌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쭉 뻗어 있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도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나쁜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좁은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심판의 길이요, 어떤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나는 이 많은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순례자. 우리는 지금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처 없이 가고 있는 이 길의 마지막 종착지, 아니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마지막 그곳은 어디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아니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내가 무사히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목표 지점까지, 종착점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순례자,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경우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딱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이런 경험담을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부도 직전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동안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지만은 여기저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만나 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번에는 멀쩡하던 40대 남자 성도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다는 병원 의사를 다 찾아보고 이런저런 민간요법 좋다는 약 다 먹어보았지만 허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경우, 그런 순간 언제였습니까? 길이 보이지를 않을 때, 내 앞에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길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아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다고. 아니, 내가 길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길을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는 분명히 길이 많습니다. 대로변 아스팔트 길도 있고 숲속에 아름다운 오솔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혼자서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와 마찬가지인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혼자서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은 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둡고 때로는 정욕에 눈이 멀고 때로는 집착하는 일에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할 뿐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닫혀진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이 있음을, 아니 아직도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이 널려져 있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어느 날은 정글에서 길을 잃고 말았던 모양이에요. 이 빽빽한 밀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만은 어려웠습니다. 이제 기진맥진하고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천우신조로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원주민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프린팅 되어진 팬츠 하나를 걸친 사람이었더래요. 아이고야, 살았다. 이 사람에게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손짓 발짓 했더니만 자기를 따라하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냅다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선교사가 죽을 힘을 다해 따라갔더랍니다. 그랬더니 바위 등거를 오르고 또 골짜기를 헤치고, 그런데도 아직 가도 길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토착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까?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투로 말을 했더니만 이 원주민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랍니다.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에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주민이 가는 그것이 길이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기만 하세요. 살고 싶거들랑.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원주민은 적어도 자기 마을이 있는, 아니 자기 집이 있는 곳을 향해
갈 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길을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도마를 얘기할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러면서 좀 폄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제자답지 못한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도마. 그러나 여러분, 제자 도마가 의심 많고 소심한 남자 정도로 격하되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직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일찍이 공자도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10여 년 세월을 방황했노라. 오늘 득도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성인 군자들 좀 많았었습니까? 성현들이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도, 즉 인생의 바른 길을 찾고자 누군가로부터 깨우침을 받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도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이 5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가야 할 길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선생님 강의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보통 이해도 안 되고 몰라도 괜히 또 내가 그렇다는 걸 말하면 쪽팔릴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도마는 그렇지를 아니했다. 예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도마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무지했다. 난 도대체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서 솔직하게 모른다고 신경을 토로하고 있는 도마 어떻습니까? 정직한 제자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꼭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질문을 아니 실은 나를 대신해서 질문을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 앞에서 도마처럼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모르면서도 마치 내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은요, 솔직히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을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토마처럼 물어야 되네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질문이라고.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솔직히 영적으로 내가 아직도 무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아직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난 우리 유재승 성도님도 그런 점에서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 설교를 들어도 설교 내용이 100%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싶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세월이 더 필요한 그런 일들이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기가 쉽다. 그런 점에서 도마는 정직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솔직히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신앙의 연륜만을 내세우면서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 이거 자랑거리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 때로는 진지하게 모른 것은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알 수 있게 다시 설명해 달라. 여러분, 도마의 정직한 의심은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들은 율법, 구약. 모세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참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신명기서 5장 33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길이라니, 자기가 진리라니, 자기가 생명이라니, 이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엄청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를 신성 모독하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기 힘든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 앞에, 아니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 이 도를 터득하면 끝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길이 되시는가?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 깨달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길잡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당신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부고속도에 접어들면은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선 열차를 타면 목포에 가는 거예요. 서울서. 전라선을 타면 여수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이에 있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지, 종착점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성현 군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 뭐예요? I'm the way.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혹시 아직까지도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을 생명의 길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교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길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한 길을 가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은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알아야 돼. 모든 병은 징조가 있잖아요. 증세라는 게 있지 않아요. 나의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다면 분명히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라는 사실 믿습니까?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대림절 절기 동안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 아니 하루하루의 삶, 범사가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쁜 그런 나날들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